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 있고 또 어버이 주일도 있고 또 뭐 스승의 날도 있고 가정을 위한 그러한 아름다운 달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온 나라가 지금 침통해가 있지요. 이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붙잡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은혜교회가 이번에는 선교 현장을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 놔놓고 한 3개월 됐습니까? 어떻게 있는가라는 것을 또 현장에 가보면서 독려도 하고, 이번에 또 홍콩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가는데 늘 혼자 다니다가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렘넌트들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다녀보니까요 너무나 또 힘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우리 선교 현장을 놓고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복음으로 늘 무장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시대를 보면서 다시 한번 가슴에 이렇게 새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선교 현장에서는 우리가 체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또 생각이 되어지고요,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여기서 월요일 새벽 2시에 출발을 했었습니다. 현장에 선교사 있는 곳에 도착하니까 비행기 타고 이제 서울 가니까 아침 뭐 한 8시쯤 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홍콩 가서 내려서 홍콩에서 또 이제 중국 가기 전에 또 거기서 입국 절차를 밟고, 이 같은 나라인데도요 홍콩은 옛날에 영국이 100년 동안 지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본토하고는 또 달리 갈라져 있는 곳을 실감하게 됩니다. 거기서 또 세관을 또 통과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을 갔는데 도착하니까 오후 한 4시쯤 되지요. 엄청난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력도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싶습니다. 현장에 가서 선교사님 가정에 가서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나님은 강대국에 복음이 증거되길 원한다라는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강대국마다 우상이요, 강대국마다 신상 세우고, 강대국마다 하나님 없다는 것으로 늘 그 사상이 흘러요. 왜냐하면 세상 사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세운 것이 바벨탑이거든요. 하나님 떠난 상태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네피림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늘 하나님 없다 하고요, 세상 나라는 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이 해방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세상의 역사를 봤고 교회사의 역사를 봐도 강대국에 하나님이 복음 증거하지 않는 때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 애굽입니다. 애굽의 하나님은 그 약한 요셉을 보내셔가지고 총리 대신이 되게 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났지요. 애굽 다음으로 일어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 나라에 누구 보냈느냐, 요나를 보내가지고 3일길에 니느웨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전해도 큰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지요. 바벨론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한 일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무너지고 일어난 나라가 메데파사입니다. 페르시아지요.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었었는데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헬라라는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성경을 70인역으로 번역시켜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오늘까지도 그 성경이 영향 미칠 수 있도록 성경을 그 나라로 번역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했지요. 로마 시대가 됐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느냐? 바울을 보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하나님은 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증거하게 하시고, 결국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된 걸 볼 수 있지요. 영국이 부흥해서 강대국이 되었을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존 낙스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영국을 복음화시키고요. 미국이 되었을 적에는 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런 분들이 일어나가지고 복음으로 노예를 해방시키고 전 미국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길러내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 길러내야 되는데, 어떤 렘넌트를 길러내야 돼요? 왕들 상대하는 렘넌트를 길러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렘넌트 요셉을 통해서, 렘넌트 다니엘을 통해서, 렘넌트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같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복음만 하는데 왕들을 상대하는 렘넌트를 길러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 복음 없는 렘넌트, 복음 끊어진 시대가 되어지면 문제가 오는 거지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신 거 시대적인 응답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고 이제는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콩에 나와가지고는요, 메시지를 듣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셨어요. 중국 시대를 열어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중국 시대가 21세기 시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홍콩하고 그 다음에 대만하고 중국하고 앞으로 실제적으로 중국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무역의 23%가 어느 나라하고 무역이 되느냐? 중국하고 무역이 돼요. 우리나라의 문화나 모든 것이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고, 이제는 경제 교류가 중국과 23% 가장 큰 교역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시할 수도 없고요. 이제 곧 내일의 로마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모였느냐? 홍콩에 작년에 800명 모였는데 올해 1000명이 지금 모였었어요. 그러니까 홍콩을 거점으로 해서 중국과 대만과 이제는 중국 시대가 지금 열려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렘넌트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준비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영상이 되면은 한번 띄워주시면은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현장을 우리가 한번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 얼굴이라도 한번 봤었으면은 좋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어요? 예, 그러면 이따가 예, 이게 이제 지금 출발하려고 이 로비에서 기도하고 지금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건 버스 아니고요, 이건 비행기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는 이제 중국 현장이고요, 이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것은 잠깐만요, 멈추고요. 저것은 진시성을 가진 분들이, 저기도 렘넌트라고 말하면 이제 우리로 생각하면 렘넌트지요. 진시성을 가지신 분들이 그 후대 교육을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향교나 서당 같은 부분입니다. 1800년대에 이제 사람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학교를 지어가지고 후대 교육시키는 현장인데, 사실상 복음 없이 이 후대 교육시키는 현장이죠. 그 뒤에 있는 것이 우리로 말하면 향교 정도가 되고, 그러한 현장을 1800년도에 저들이 후대 교육을 시키는 장소인 겁니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후대 교육 시키는 그 장소인데, 특이해서 저들이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전부 저 우상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현장이지요.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은 그냥 계속 지나가겠습니다. 저기가 이제 저 집회 장소입니다. 홍콩의 집회 장소인데 1000명이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이 나와서 발표도 하고 우리 렘넌트입니다. 이제 선교 현장에서 같이 이제 식사를 나누고 있는 자리고요. 렘넌트 집회입니다. 지금 저곳은 이제 선교사 집입니다. 아주 훌륭한 곳 준비를 했고 지금 우리 선교비를 또 전달하고 있고 예배 드리면서 이제 또 지나가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처럼 이제 보니까요, 전에는 살이 푹푹하게 쪘던데 그쪽 덥고 많이 쫓아다니고 또 공부한다고 아주 날씬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금 우리 시대가 사실상 매우 재난이 많은 시대지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본문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재난 시대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재난이 계속 일어나요. 제가 중국에 가 있고 홍콩에 가 있는데 중국서 TV를 틀어도 홍콩에서 TV를 틀어도 뭐가 나오냐? 지금 한국에 일어난 재난에 대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모든 국민들이 트라우마에 잡혀 있어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공황 상태, 멘붕 시대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에 몇 가지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복음이 없어지면 누가 죽느냐? 후대들이 죽어요. 이제 세월호 같은 사건이라든지 경주 사건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후대들이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성경에 벌써 나타나 있어요. 출애굽기의 1장에서 3장에 보면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누가 죽어요? 사내 아이들 전부 죽이려 합니다. 후대들이 다 죽게 되는 현장이 성경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 시대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복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죽어요? 베들레헴에 2살 아이 난 자들이 전부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우는 여인들을 보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70년에 디도 장군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 학살 사건에 어린 아이들까지 전부 죽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 주의를 통해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선장만 욕해서 될 일이에요. 왜 선장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그 구조적으로 보면은요, 전부 다 복음이 없어서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요, 그것이 우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 또 주일날 교회 왔습니다.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자가 한 분도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는 세 분의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취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은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누구요? 사무엘이요. 사무엘은 그 시대에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
감람산에 언약을 잡고 있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그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성취될 말씀만 보는 현실적인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큰 헌신은 하지 않고요, 뭘 하느냐, 그냥 성취될 말씀 그걸 보기만 보고 아 그렇구나라고 잠시 은혜 받고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유대에 사는 그러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께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성취되는 것이 있는데 그 성취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율법주의의 체질 속에서 유대 속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초대교회에 성취될 말씀을 보고도 육신적인 것에 눈이 먼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입니다. 물질에 매여가지고 물질이 오히려 우상이 되어 있는 자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베드로를 통해서 보면서도요, 이게 돈으로 뭐든지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합니까? 성령도 돈으로 살랐고 베드로에게 시몬이 뭐라 하냐면은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성령을 내게 돌랐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물질주의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대에 그러한 것을 깨우치는데 책망을 하면서 구원을 밝힌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는 히스기야 시대 이후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히스기야가 우상을 다 두드려 부수고 놋뱀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구원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들림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또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종교로 빠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걸 전부 깨뜨리고 유월절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왕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왕들이 또 우상으로 돌아가는 시대예요. 그것이 므낫세 시대고 아하스 시대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렘넌트에 대한 후대를 살리라고 말하고 후대가 남아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당시는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가가지고 우상성계에서 망하게 되어지는 시대였고요, 남쪽 유대의 이 다윗의 후손 왕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또 우상 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과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 개혁이 끊어지고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10분의 1이 남았다. 그것도 다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 그루터기가 남는데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세 가지가 잘 안 되어지면은 하는 일 놔놓고요, 세 가지 회복해야 돼요. 무엇이냐? 복음 안에서 오늘의 말씀이 안 잡히면은 딴 거 다 하나 두고 하나님의 말씀 잡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을 잡아야 돼요. 율법주의의 말씀을 잡지 말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오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오늘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잡고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오늘의 기도가 안 되면 하던 일을 멈춰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오늘의 전도가 안 되어지면은 하는 일을 멈춰야 되지요. 그게 안 되어지면은 10분의 1이 남아도 다 배임을 당할 것이요, 그러면서 후대들이 죽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대는 우시아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시아가 죽어버리니까 이제 이사야는 어디에 가느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혼자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일입니다. 높이 들린 보좌가 나오는데 주님이 성전에 앉아임을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 보좌를 지금 보는 것입니다. 스랍들의 활동을 봅니다. 영적 사실을 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의 천사와 천군이 동원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금 이사야가 지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핀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고 죄를 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입술의 부정은 마음의 부정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내면의 타락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상대적인 의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절대적인 의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지만은요, 자범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또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뭐냐? 상대적인 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없어요. 내가 저분 장로님보다는 내가 좀 더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한다,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거는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가장 작은 종, 가장 천한 종이 뭘 하냐? 손님 오면은 대야에 물 떠가지고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을 놔놓고 그 일을 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안 됩니다 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안 되어지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때 주님이 중요한 말씀, 베드로가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주님, 내 몸 전체를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발 씻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자범죄를 씻어라, 그 말인 것이죠. 오늘 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핀 숯을 갖다 대었어요. 그건 뭘 말하냐? 상대적인 의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절대적인 의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는 줄로 믿고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에 나올 때에 늘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은 우린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나를 보내소서,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갈보리 산의 은혜의 언약을 아는 자는 감람산의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천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뭘 주셔?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과 세계 복음화에 천명과 사명과 소명을 주듯이 오늘 또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세계 복음화 하는데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우리 은혜교회를 보내주옵소서라는 고백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 멸망받게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낼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약속하신 것이요.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생명 있는 자, 복음 생명 있는 자는 살아남게 될 것이고 그들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어린이 주일에 누구를 키워내야 되느냐? 첫 번째, 멸망과 구원의 이유를 아는 렘넌트를 길러내야 돼요. 그게 렘넌트인 겁니다. 뭐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뭐 때문에 구원을 받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멸망의 원인입니다. 제사 의식이 없어서 멸망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형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이 없었어요. 이사야 시대에 복음의 내용을 잃어버렸어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를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니 오히려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아무 의미 없이 1시간 예배 드렸다 하고 가는 사람은 마당만 밟을 뿐이다. 예배당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지금 제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피제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피제사가 뭐를 의미하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예요. 이방인들도 돼지 피 갖고 그 다음에 이방인 또 뭘 잡고 다 해요. 그런데 복음의 내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될 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문화 속에 남아있는 팥죽 가지고 뿌리는 거, 그 전부 다가 뭡니까? 복음의 내용이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지금 놓친 거예요. 멸망의 원인이 뭐냐?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능력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놓쳤을 때에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오히려 그것도 배임을 당하리라 합니다. 멸망의 원인이 뭔가? 마음이 완악한 상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의 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야.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와서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이게 뭘 말하면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이 그 완악함을 그대로 보지 못하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놓친 하나님의 백성 종교화된 현장이고요, 그것이 오늘 기독교의 현장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 복음을 놓치니까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가 이게 누구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요,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섬기니까 우상 종교가 되었고 언약 놓친 지도자 시드기야의 이 무능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바벨론이 자꾸 침공하는 거, 그 영적 상태예요.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복음으로 무장되어지지 않으면요, 꼭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침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예 시장으로 끌려가고 포로 시장에 끌려가고 그러면서 무기력한 영적 상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어떻느냐?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려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하게 하라. 그렇게 말해요. 남자들이 다 포로로 붙들려 가버리고 남자들이 하도 없으니까 여자들이 당신 이름으로 우리가 수치당하지 않도록 이처럼 가정이 무너지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렘넌트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참 성공을 가르쳐야 돼요. 참 성공이 뭐냐? 참 성공이 세상에 잘 되는 거, 그게 참 성공이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참 성공은 잠시 있는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참 성공이요, 세상 기준으로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 그것 붙들고 있다가 그거 무너지니까요,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명예 붙들고 있다가 명예 무너지니까 자신이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또 돈을 붙들고 있다가 돈이 무너지니까 자신들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있고, 육신적인 것 붙들고 있다가 육신적인 거 무너지니까 이거 운명이다 하고는 대통령까지 자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성공이 무엇이냐? 변하지 않는 거, 영원한 거,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주일에 뭐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붙들고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에서 볼 것 같으면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뭘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성취될 말씀, 실현될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인생의 수를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게 볼 수 있습니까? 모세는 그거를 알고 10편 90편에 보면은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말해요. 그저께도 보니까 3일날 아프간에 보니까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요 2,700명이 그냥 그대로 다 덮쳐가지고 다 죽게 된 거예요. 부통령이 와가 그 현장에 보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공동 무덤으로 선포한다 그래요. 이 더 뭐 발굴하고 할 것이 없어요. 그냥 공동 무덤으로 선포한다. 인생이 전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가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야, 너는 산 위에 올라가 외쳐라. 하나님 뭐라고 외칠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습니다. 뭐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영원히 서리라, 변치 않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의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힘셌냐, 누가 뭐 권력이 있느냐, 누가 실세냐, 그것이 전부 다 일시적인 것이요 변하는 것인 겁니다. 오늘 육신적인 줄 전부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주권적 섭리 속에 우리를 두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이 재앙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가 그 속에 있다. 그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겁니까? 한국교회가 제대로 살아나야 되고,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한국교회가 이 민족을 바꾸지 아니하면은 이런 일은 열차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고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신 안 차리면은 하나님은 교회 정신 차리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5절을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했습니다. 뭐 어떤 나라가 힘이 세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에 물 한 방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패하시고 바벨론을 세우시고 바벨론을 또 패하시고 그 다음에 메데파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역사 속에 세상 나라 갖고 자꾸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그걸 보고 뭐냐 하나님 앞에 질문하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사는 방법이 불신자하고 달라요. 복음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렘넌트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 11절을 보면은 그것을 두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그리고 이 민족 앞에 크게 소리 질러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라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28절에 보면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복음과 그 능력 가지고 날마다 새롭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우리가 더 건강해야 되고요, 더 힘이 있어야 되고요, 더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참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사야는 다 배임을 당하는 시대에, 우시야 왕이 죽는 그 시대에 혼자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릇하기라고 말씀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구원의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가 다시 역사를 쓰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복음 가지면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처럼 새 힘을 얻게 되고요, 또 광야에 하나님이 길을 여시겠다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새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우리의 미래가 어디 있느냐? 렘넌트에게 있어요. 10년 후에 은혜교회 미래는 누구에게 있느냐?
청년대학부에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시간적으로는 10년이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미래는 어디 있어요? 청년대학부에 있습니다. 20년 후는 중고등부에 있어요. 30년 후는 초등부에 있어요. 40년은 어디 있냐? 대영아부에 있는 겁니다. 이들이 렘넌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을 시켜야 돼요. 어디에 갖다 놔도 살아날 수 있는 렘넌트를 길러내야 됩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에는 남아있는데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 복음 생명 가진 자가 새롭게 살아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역사는 누구에게 지금 달려있느냐, 복음 가지고 후대를 길러내느냐 길러내지 못하느냐 따라 가지고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고 세계의 미래가 달려있고 또 내래 로마가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렵다고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가 되겠습니까? 어려울수록 안 될수록 렘넌트를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일수록 복음의 렘넌트를 길러내야 돼요. 애굽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누구를 길러냈나? 모세를 길러냈었어요. 사사시대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길러냈지요? 다윗을 길러냈어요. 그 시대에 한나는 한을 가지고 사무엘을 길러냈는데 나시린을 가지고 길러낸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우리 가정이 어렵다, 그럴수록 렘넌트 길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문이 살아요. 그래야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이 누구 통해서 끊어졌냐? 복음 있는 렘넌트 통해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한나가 나시린의 언약을 잡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복음 있는 렘넌트를 통해 가지고 그 시대를 자꾸 바꾸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은 자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흩어진 자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숨겨진 자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해요. 우린 잘못 보면 안 됩니다. 참 저 아이가 뭐가 할 수 있겠느냐? 그게 남은 자예요. 자, 이어서 또 뭡니까?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한국에 지금 170개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중국은 130개 나라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170개 나라에 흩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바울이 선교하러 갔었을 때에 그들을 통해 가지고, 그 흩어진 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복음 증거예요. 그게 각 지역에 된 회당이란 말이에요. 오늘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는 그들을 통해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는 것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눈이에요. 오늘 또 우리 렘넌트는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 있기도 하고요. 렘넌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남은 자, 흩어진 자, 숨겨둔 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에 복음을 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2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정녕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길을 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은혜교회에 선교의 길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뭐가 열려야 돼요?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렘넌트가 잡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 돼요. 다른 건 다 놔두고, 서론적인 것은 다 놔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습니다. 700년 전에도 임마누엘요, 2000년 전에도 임마누엘요, 2000이 지난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시대에 답을 주는데 무슨 답을 주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어요.
지금 금방 대적이 쳐들어오고 포로로 끌려 들어갔는데 포로 끌려가지 않겠다, 그걸 답으로 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을 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뭘 답을 줬느냐? 여호와 이레의 답을 주셨어요. 수양의 비밀을 답을 주셨어요. 2000년 지난 지금에도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지금 또 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한 줄 알지 못하느냐? 임마누엘을 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문제의 답은 무엇이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앞으로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임마누엘을 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렘넌트가 우리가 잡을 것이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거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방향인 것입니다. 오늘 또 세월이 지나가든지 뭐가 어떻게 되든지 그 세월이 1000년이든지 2000년이든지 간에 주님은 답을 뭐로 줬느냐? 임마누엘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입니다. 근데 답은 뭐냐? 수양의 비밀, 여호와 이레를 답으로 주신 거예요. 1500년 전에 모세에게 뭘 답을 주셨느냐? 유월절 어린 양 피, 그걸 답으로 주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뭘 했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들을 기점으로 해서 2000년 전이든지 2000년 후든지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릴 것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보혜사를 보내리라.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신 거, 이거 놓치면은 우린 또 딴짓하게 돼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받아 놔놓고 딴짓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놓칠 때에 늘 딴짓하게 돼 있는 거예요. 생각이 쏟아버리고 그 생각에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니까 내가 생각하게 되고 내 수단과 내 방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시큰하고 임마누엘 하는 그 시점에서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니까 시큰 신앙생활하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가 잡을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 외에 다른 거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도 영원하고 복음도 영원하고 구원도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갈보리산에 그 피 언약과 그 은혜, 감난산에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는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서 그런 일들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리라. 세계 복음합니다. 1000명인 것입니다. 렘넌트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게 되었고요, 히브리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회복한 모세 때문에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요, 복음의 나실인 사무엘 때문에 그 반복되어지는 실패 사사기 시대를 끝내게 되었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다윗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새로 세우시고요, 후대를 살리는 이사야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요, 이사야 시대의 그 렘넌트 한마디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은혜교회와 개혁교단이 후대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2700년 전에 주는 그 렘넌트 한마디, 주의 사자가 그 렘넌트 한마디 붙잡았는데요, 지금 세계의 곳곳에 후대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후대들이 뭐를 붙잡아야 되겠냐? 영원히 서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도 살고 후대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재앙의 시대입니다. 10분의 1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하셨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는 시대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를 하셨는데 복음 생명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라 하셨습니다. 오늘 또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오늘 또 새 생명 얻은 자들이 임마누엘 누리게 하옵소서. 이 생명 운동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게 하셨으니 오늘 또 이제는 세계 복음화가 하나하나 문이 열려지는 은혜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일에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 주의를 통하여 우리 렘넌트가 붙들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없다는 것을 알고 세계 복음화하는 귀한 렘넌트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들 위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렘넌트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